사실은 이런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한 자가 가운데 더 이렇게 첨가가 되었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임직자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이어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거 한 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윤리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하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창조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man the mak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 속에서, 시민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맨 더 시티즌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시민 전체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 시민들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시민들이 원하는 윤리를 위한 의무와 율법은 잘 지켜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가지고 와서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절대 폐도 안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안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이 테두리가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당신들과는 조금 달라,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폐도 안 끼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man the response인데 모든 관계를 이 응답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지.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반응을 하게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두 번째로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너도 싫고 나도 싫다, 그냥 나 혼자 독립군적으로 살되 절대 폐도 안 끼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교인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 2부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와갈 테니까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신방도 하지 말아라, 나 여전도 회장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할 만큼은 합니다. 그분이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할 건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일체 간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너도 꼼짝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밥을 먹고 가든지 안 먹고 가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가든지 안 왔다 가든지 절대 교육자에도 미리 전화를 해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간혹 가다가 주님이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첫 번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 편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온도차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꿋꿋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마 그게 홍 목사인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는 모든 관계를 응답적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상처가 주는 사람은
저분에게도 나 못지않은 상처가 있겠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하고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벌써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홍 목사 설교 시작하니까 벌써 자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폰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임직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신앙 윤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를 봉동중앙교회 부임하며 기도하던 끝에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영원히 이 표어가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20년 후에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표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전부 모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목표 백서를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인물을, 사람을 세우는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좋은 일꾼들을 발굴해내고 그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홍 목사에게 가장 필요하고, 홍 목사가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필요한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고, 교회에 응답하고, 무언가 안 좋은 쪽에도 다른 쪽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라고 홍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일꾼의 조건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전제하였을 때 어떻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것은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 때문에 세우는 거지 감투 때문에,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감독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 하기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권사, 장로, 여러분 집사 이것 가지고 목에다 힘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일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오해하거나 곡해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여러분 막노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감독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은 일과 소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명예와 자리 때문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힘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 때문에 직분자가 세워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생명을 내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도 갖고 싶은 명예 때문에 세워진 일꾼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교회가 약화되고 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 약화를 그리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직분을 얻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앞으로 온 세계의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자기가 그 일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 희생이 여러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여러분 빛이 안 나고 그림자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그림자가 되는 인생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셨거든 먼저 자기 희생, 십자가를 지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꾼의 그러면 감당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임직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인색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사랑은 인색하지 않죠. 사랑하게 되면은요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앞에서 계산이 되고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 되게 되고 절대로 희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돈을 사랑치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요 돈을 좋아합니다. 정말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소유를 위한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쓰는데 돈을 참 좋아해요. 쓰기를. 여러분 돈을 싫어하고 돈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일꾼들은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제가 참 한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예사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한 번을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그 주보에 헌금한 명단 나가죠? 명단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네, 지금도 나가죠. 명단이 나가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개 중에는 참 이거 나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인데 예를 들면 교인들이 그냥 안 봅니다. 요즘에는 제가 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임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어쩐지 헌금 안 드린다고 우리들에게 낚시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중직자가 특별 새벽 기도에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흥회 때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냐면 그분은 할 때 꼭 하시는 분입니다. 중직자 우리 교회에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이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이거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든지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든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든지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 앞에서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면은요 그게 누구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냐면 홍 목사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목사님 당회원들이나 잘하고 하십시오 이런 말 들리게 되면 정말 이거 이게 심령 속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롭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가 본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위하여 물질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설교는요, 돈 얘기가 최고예요. 쫙 가라앉잖아요. 누가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부터는 설교는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레이더 이렇게 추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아닐까? 네, 바로 저 사람이에요. 어디냐면 저기를 보십시오. 누가 나와 있는지. 세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참 제가 놀라는 경우도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말입니다, 홍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주 실질적인 얘기인데,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다 모셔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7년 동안에 장로님 한 분 뽑고 여러분 권사님이 투표로 되신 분이 3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전에 저는 우리 당회가 여러분들을 다 믿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홍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신은 없지만 무엇은 있냐면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면 홍 목사하고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가자면 갈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자면 기도할 것이고, 하라는 대로 좀 순종해 주실 것이고,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본문을 쫙 들여다보면은 어떤 자세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왜 세워뒀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을 하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홍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홍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그거 아주 부족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는데 때로는 제 야망이나 욕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이 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위의 마음을 감동해서 세워놨을까, 그것만 알아도 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홍 목사가 그런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잘해야 다음에 누군가를 세워주기를 부탁해도 세워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부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선구자예요. 이제 지금 지나가신 분들, 지금 장로님들이요, 다 이제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9세대들이에요. 연세와 상관없이 9세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혈액순환이 되듯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과하다 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 내걸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절과 12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부터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야 할지며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원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앞장선다, 그 뜻이에요. 앞장선다. 자기 집에서 앞장서는 거예요. 신앙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뛰어난 통솔가로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당신의 지도력의 비결이 무엇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책상에다 50cm 되는 실을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실. 저도 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실이 이렇게 있어요. 실. 누구 머리카락 50cm짜리 하나 좀 가져와 봐요. 이렇게 실이 있어요. 실을 딱 놓고 기자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 실을 뒤에서 밀어보라고 했어요. 뒤에서. 여러분, 힘없는 실 뒤에서 밀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구부러지죠. 그냥 안 나가죠.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앞에서 쫙 끌으니까 그냥 끄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도력은 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본이 되고 내가 신앙으로 정직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는 한 절대로 자녀들은요, 제가 늘 그런 것이 참 두려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중직자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돼요.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야 되거든요. 앞장서는 일이 없고 일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 말에 상처를 주고 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불을 켜고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체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홍 목사도 늘 이게 두려워요. 우리 교인들이 저 앞에서는 그래도 말입니다. 욕은 아직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저 홍 목사 그럴까봐 정말 저도 여러분 이게 유명 연예인이 걷고 있는 일종의 공황장애는 아니어도 늘 고민을 해요. 너 말씀대로 지금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느냐? 중직이 된다는 건요, 이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지금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집사님 그러니까 좋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다 그렇게 잘해요. 뒤돌아서면은 그게 무서운 거죠.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 삶이 지금 그러고 있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가정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특별히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다만 쭉 나온 8절에 보면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입을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 이거 사회생활입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눈물로 기도로 호소하고 싶은 우리 임직자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본이 드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교회가 신용을 얻을 수가 없죠. 5번째, 형제와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 언약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관용과 다른 사람을 대접함과 섬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 본문 가운데서 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관용입니다. 홍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관용의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지 않으면요 저 하루도 목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관용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중직이라는 분이 누가 실수하면 용서해 주지 않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에게만 능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디 우리 이번에 세워진 임직자들은 참 대접도 잘하고
관용도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형제와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관용하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임직자들에게 여러분 자기 절제입니다. 절제와 근신이죠. 절제라는 말이 네파리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나쁜 감정과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쁜 행동, 나쁜 생각도 절제하는 것이 절제이지만, 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절제에 성공하는 사람이죠. 근신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이란 정신을 차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살피지 못하면서 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관용도 안 되고 섬기는 것도 안 되고 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맨 마지막에 자기 절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자기 절제만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중간은 갑니다. 잘한다 소리 들어요. 자기 절제를 못하니까 나설 때 안 나설 때,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에 여러분 폐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 영혼 구원하고 공동중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적어도 중직자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앞장서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교회에 일꾼을 세워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사랑하되 생명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